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아멘. 매월 마지막 주는 렘넌트 예배로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다니엘서 3장 8절로 23절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남미에 석유, 원유가 제일 많이 매장된 나라가 있는데 20년 동안 잘못된 정권이 들어서서 무상복지라고 하는 걸 막 퍼다주기 시작했는데 원유 저장 매장량이 세계 1위인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거의 부도났죠. 그래서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수술을 못하게 되고 또 냉장고에 넣어놓은 음식들 다 상하고 공급은 안 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돼서 국외로 탈출하고 이웃나라 탈출한 여자들은 전부 몸을 팔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는 이런 비참한 현실을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결정하게 되면 이렇게 부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뜻을 정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딱 정했거든요. 뜻을 정했더니 20절에 보니까 10배나 뛰어난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부하는 렘넌트들이니까 공부에 대한 뜻도 정해야 되겠고 나는 평생 전도자로 또 증인으로 이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나름대로의 뜻을 정하고 도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청라 고등학교 옆에 있잖아요. 아이들이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바로 옆에 국제 어린이집 그 놀이터에 고등학생 몇 명이 시소를 타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얘들아 하면서 가까이 가서 내가 여기 사랑의 교회 목사인데 너희들 교회 다니니 안 다니요? 이래요. 혹시 너희들 중에서 친구들 중에서 굉장히 학교 적응하기 어렵고 힘든 애들 없냐? 내가 좀 도와주려고 한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요. 또 다 지나간 애들이 너 혼나고 있지 하면서 여러 명이 왔어요. 그래서 나 혼난 게 아니야. 막 이렇게 한 11명이 몰렸어요. 그래서 전부 이제 좀 얘기를 하다가 언제 너희들 나하고 좀 만나서 차도 한잔하고 복음도 좀 들어라 이렇게 하고 혹시나 적응 못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 있으면 너희들 좀 소개해라 이렇게 하니까 알겠다 하고 이제 갔어요. 저 가던 애가 저도 이제 막 교회 1층으로 막 들어오는데 막 다시 한 명이 뛰어들어요. 그래서 왜 이러니까 목사님 딸 있어요 이래요. 왜 이러니까 딸 좀 나 소개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나 목사님 딸하고 사귀고 싶어요 이래.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애가요. 그런데 우리 딸이 36살이고 애기 셋 있는데 괜찮겠냐? 예 이러면 아씨 웃기죠. 요즘 애들 참 웃겨요. 우리 송도 지교회에 영화 배우 하던 여자 집사님이 빵집을 차렸는데요. 빵을 먹어본 사람이 이렇게 인터넷에 SBS에 뭐 맛의 달인 뭐 프로그램인가 봐요. 이거 뭐 올렸더니만은 방송에 3일 동안 나와서 취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는 들었는데 지난 월요일 날 제가 논현동에 가서 탈북자 전도학교를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나오는데 우리 임 장로님이 목사 빨리 텔레비 SBS 틀어보세요. 우리 교회 뭐 나와요. 이렇게 차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 도착하니까 이미 방송 끝났어요. 그걸 며칠 지나고 난뒤 그걸 이제 저희 집사람 보여줘서 봤는데 그래서 송도 이번 주에는 제가 송도에 신방을 했거든요. 신방하면서 보니까 방송 나오고 난 뒤에 홀 안에 사람들이 꽉 차 있고 밖에 한 6, 70명 서 있는 것 같아 줄을요. 한 명 받아가면 또 줄 서 있고 또 서 그래서 제가 왔다고 하니까 집사님이 막 빵을 만들다가 뛰쳐나와가지고 막 줄 서 있고 하니까 나올 시간도 없는데 나와가지고 목사님 허일 목사님 교회에 떡장 사시는 장로님이 11주 1,000만 원씩 한다면서요. 그렇지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하고 뛰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금요일 날인가 그 이제 신방을 하면서 잠깐 들렸는데 저녁 8시 됐는데요. 5시에 다 마감을 했는데 표를 받아놓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3시간씩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계속 손님들이 오는데 표 받았습니까? 오늘 장사 다 끝났습니다. 아까 3시간 전에 표 받은 사람들 것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 부산에 사러 왔대요. 어떤 사람 수원에 사러 왔대요. 전화를 주문한 전화를 안 받으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돈을 넣어서 우리 아버지가 임종하려고 하는데 꼭 먹고 죽으려고 하니까 보내달라고 그렇게 한다가 참 희한한 일들 다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전문성을 띠고 잘 하고 있으면 또 하나님 축복하시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방하는 가운데 우리 소래포구 앞에 꼬치구이 하시는 집사님 계시는데요. 거기 주방에 장춘에서 오신 한족 주방장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나 좀 나오라 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잘 듣고 통역해서 예수님 영접하는 거 있죠. 노량진 교회에서 목요일 저녁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검사님으로 계시다가 19대 국회의원 하다가 지금 변호사로 계시면서 다시 국회의원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성당 다녔고 최근에 한 2주 정도 교회를 친구 따라 가보긴 가봤는데 성경을 한 번이라 읽어봐야 되겠다 해서 읽고 있다 하는데 전혀 이제 구원이 안 돼 있는 분이죠. 너무 잘 알아들으시고 복음을 받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이제 계속 양육받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좀 신방을 했는데요. 우리 교회 한 15년 전쯤에 교회를 나오다가 나오지 않는 분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이 계세요. 남편이 너무 돈을 잘 벌어주니까 아마 골프 치러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셨는데
아직도 젊은 분인데 뇌출혈이 일어나서 절반이 마비가 와서 재활병원에 지금 열심히 운동하고 계셨는데 저를 보더니 많이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저보고 죄송하지 말고 주님 앞에 죄송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저 구원받고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 안 떠날게요 이러면서 많이 우시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오는 길에 소래에 제가 들렸는데요. 소래 포구에 가면 꽃게 파는 집사님, 제가 전도한 집사님이 네 분이 교회에 나오고 하는데 그 같이 있는 분이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분인데 이분의 딸이 26살이라는데 엄마하고 자꾸 부딪히고요. 자꾸 집에서 그렇게 짜증을 많이 내는데요. 심심하면 칼 가지고 손목을 끊는데요. 26살 먹은 딸이. 자해를 하는 거죠. 그 귀신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설 명절 앞두고 갔더니만 가게에서 엄마 도와준다고 와 있는데 일단 얼굴을 익혔거든요. 이거 만나자 했는데 전화폰 바꿔버리고 직장 다닌다고 뭐 자꾸 이제 안 돼야지. 어제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전달해주고 꼭 전달해주고 한번 나 만나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엄마 대신 집사님은 만나게 해주려고. 그리고 어제 또 들어보니까 그 남편은 또 뇌경색으로 길병원에 입원해 있고 뭐 집안에 여러 가지 예배가 안 되고 하는 가운데 총체적으로 가정에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집사님 그래요. 저 집에는 너무 지금 문제가 많이 터지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제 제일 막내 삼촌이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저 시골 교회에서 장로님 계시다 천국 가셨는데 제가 볼 때는 가짜 신앙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 만나고 난 뒤에 숙모님 먼저 돌아가셔서 천국 간지 지옥 간지 모르겠고 삼촌은 임종국 직전에 제가 가서 영접시켜서 천국 간 것 같은데 제 사고 나이가 같은 사촌은 경찰하다가 실명돼서 지금 안마 해준다 하면서 비참한데 울산에 있고요. 그 동생 되는 여동생이 이제 아직도 50대인데 이번 주에 죽었다고 연락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울산에 계신 제 형님 집사님이 가서 장례를 치러주는데 그 언니 되는 분이 안동에 있는데 전화했더니만 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막 화를 내시더라 형님이요. 어떻게 동생이 죽은데 언니 되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와보지도 않냐고 막. 근데 신앙생활을 부모가 가짜로 하니까 자녀들이 완전히 망해버린 것을 저는 실제로 봤어요.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 잘 드리시고 축복받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확한 복음을 받으면 인생 전환점이 이루어지게 되죠. 복음을 지속할 때 인생 재해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복음에 집중할 때 인생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나 자신에게 복음 올인을 해보세요. 올인하게 되면 밖으로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고 올 아웃이라 그러죠. 이게 복음이 영향이 굉장히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이걸 보고 올 체인지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은 서론입니다. 제가 서울 이촌동에 동부 온누리교회라고 있죠. 거기 계신 중요한 분하고 또 이제 중요한 분들 모인 데서 말씀 전하면서 내가 볼 당신들은 국회의원도 했고 교수도 하고 있고 최고의 자리에서 엘리트로 살아오셨는데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고 판검사 되어지고 그 자리까지 갈 때까지 근데 그 모든 것이 서론이다.
서러움만 살다 가면 안 된다. 그 무엇이 본론이냐?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본론이 됩니다. 그리고 생명 건 제자 남기는 것이 결론이라 한다. 그래서 서론만 살다 가지 마라. 지금 당신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나름대로 뭐 최고 엘리트 교육으로 눌리고 있고 한데 서론이다. 서러운 삶을 살다 가면 안 된다. 생명을 살리는 그게 본론이다. 하나님 그거 하라고 다 주신 거다. 그리고 결론이 뭐냐? 복음 위에서 생명 딱 거는 제자를 남기고 가야 된다. 그 일에 그게 안 되어지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멘 하면 뭐 이렇게 했어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이 금 신상을 만든 거죠. 금 우상을 만든 겁니다. 이 독재자들이 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만드는데요.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이라크라고, 지금 이라크란 나라, 옛날 이름은 바벨론이란 나라에 남조 유다가 전쟁에 져버려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때 다니엘과 세 청년이 끌려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이집트, 애굽의 바로 왕이, 이 바로 왕이 우상을 만들게 되지요. 출애굽기 5장 14절에도 보면 국고성 남색과 비돔성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미션, 사명을 놓치고 나니까 우상의 전을 만드는데, 우상 신전을 만드는데 동원돼서 하나님 백성이 우상의 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동원돼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 또 매로 쳤대요. 매로 치면서 빨리 하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죠. 우상 만들고 있는 데 가서 전도하고 선교해서 그걸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데 사명 놓치고 나니 끌려가서 우상 만드는 데 쓰임받게 되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됩니까? 이 복음 잘 모르게 되고 복음 놓치게 되면 이렇게 비참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의 큰 우상을 만들어 두라 평지에 세우게 되는데 1절에 보니까 60규비치라고 했어요. 60규비치라고. 이게 크기가 27m라고 합니다. 27m 큰 금으로 만든 신상을 평지에 탁 세워놓고 그 절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가 북한에 가서 김일성 그 동상이 있는데 가봤거든요. 얼마나 거기 세웠는지 우리는 뭐 거기 가면 진짜 맥두기 같이 보여요. 얼마나 크게 해놓고 사람들이 와서 절하는지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요. 또 말하되 자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하고 우리 이름 내자. 우리 이름 내자 이렇게 나오죠. 이게 전부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탑을 세워서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상 세운 자의 말로, 우상 세운 자들의 마지막 말로 비참한 거 있죠. 2절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사람들 와서 절을 하라 이렇게 만드는데요. 절을 하면서 숭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노태우 전 대통령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대구 팔공산에 동양에서 제일 큰 불상을 세웠어요. 그 뭐 기독교에서 반대하는데 기업고 세웠거든요. 세우고 난 뒤에 그분이 건강이 굉장히 안 좋게 지금도 살아 계시죠 아마. 근데 오래전부터
건강이 안 좋고 그 자녀가 또 뭐 이혼하느니 마느니 굉장히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상 세운 사람들의 가문이 절대로 비참해진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4장 25절.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소처럼. 그리고 33절에도 보면 왕이 돌아버려요. 정신 돌아버려요.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해가지고 들판에서 소처럼 막 풀을 뜯어 먹으면서 죽게 되는 이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상 앞에 모든 고관들 불러놓고 절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릴 거죠. 1절에 보니까 두라 평지에 우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 다 초청했어요. 2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5절에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이 악기가 연주할 때 엎드려 절하라는 거예요. 모두가 엎드려 절하야 돼. 절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연주 소리 할 때 모두가 엎드려서 절합니다. 그런데 포로지에서 끌려온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게 되죠. 절하지 않는 세 친구들인데요. 그것을 다른 사람 다 엎드려 절하는데 떡 서 있으니까 표가 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참소했다. 8절에 보니까 참소했다. 이 참소란 말은 고발이거든요. 귀신, 사탄, 마귀, 귀신. 사탄, 마귀는 대상이 그 밑에 쫄병노를 하는 걸 귀신이라는데 귀신이란 이름의 뜻이 참소자 이런 뜻이에요. 고발자예요. 고발자. 이래가지고 참소를 했어요. 예스더서에 보면요. 예스더서 3장 1절로 15절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란이란 나라, 아수에르 나라에서 왕궁의 경비소에서 또 있는데 하만 총리가 제거할 때 전부 엎드려 절해야 되는데 절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이 저주한 아말렉의 후손 하만에게 나는 하나님 자녀로 절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걸 또 고소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저 모르드게가 유다인인데 총리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모르드게를 다 달아버려요. 십자가에 장대 위에 달으려고 자기 집에 마당에 큰 장대를 세웠는데 십자가 틀을 세웠는데요. 거기에 하만 총리가 대신 못 박혀 죽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독재자가 강제로 할 때 거기에 절하지 아니할 때 참소자가 있고 고소자가 있어서 이제 위기가 오게 되는데요. 12절에 보니까 절하지 않았다. 이 세 청년이 절을 하지 않았어요. 14절에 보니까 왕이 불러놓고 이게 사실이냐 이제 추궁을 하는 거죠. 지금이라 늦지 않았으니까 이제라도 너희가 나팔 소리가 나거든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 산다. 왕이 직접 이제 절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에 대해서 그들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대답은 확실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거는 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겁나는 사람 누구냐? 죽겠다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각오해본 사람은 물불을 안 가리기 때문에 그럼 뭐 감옥에서도 사형수는 잘 안 건드린대요. 왜? 죽을 사람이니까. 에스더서에 보면요. 에스더서 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죠. 죽을 수 있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완전히 목숨 바쳐버린 사람 나오죠. 초대교회는 11조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왜? 목숨 내놓고 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1조 그걸 말할 필요 없어요. 10의 9조 다 드려버리는 목숨 딱 드려버리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뭐 건축하고 이제 돈을 갚아 나가는데 건축주기에 있어요. 아직도요. 근데 이제 교회가 어렵다고 어떤 장로님이 한 1억 가까이 또 헌금을 했어요. 이분이 돈이 많냐? 아니거든요. 항상 보면 옷가게 가서 낡은 옷, 헌 옷을 10,000원 이하짜리만 사 입는 분인데 이번에 보니까 헌금을 했는데 이분은 제가 옆에서 보면 넉넉하지 않은데 10의 9조 이상을 항상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벌면 10의 9조 할 수 있겠죠. 10의 1조 가지고도 뭐 살고 남을 정도 되면. 근데 그렇지 않는데 수입이 얼마 안 되는데 무조건 다 드릴 거 있죠. 제가 볼 때 참 머리가 숙여져요. 우리 랩런트들이 축복받아가지고 복음 때문에 10의 9조 드리고도 살 만큼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커버그 그랬잖아요. 4회에 99조 99%를 내놓고 1%만 가서 잘 산다 그러거든요. 자,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는데요. 풀무불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요. 왕의 분노가 일어났는데요. 얼마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열을 받았는지요. 19절에 보니까요.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왜? 왕이 명령한다. 절 안 하겠다 하니까요. 왕의 말에 막 전부 절절 매는데 죽겠다고 하면서 못한다 이리 나오니까 왕이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죠. 분이 가득하여 이랬어요. 우리가 이 분노할 때요, 완전히 사단에게 잡히는 거거든요. 거룩한 분노 외에는 우리가 분노하면 안 돼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던지라. 불뭇불 속에 세 사람을 꽁꽁 묶어가지고 던져라 그랬어요. 옷 입은 채로 던지게 됐는데 왕의 명령에. 그래서 21절에 던졌는데 22절에 보니까요. 붙던 사람들이 타졌다. 이 세 친구를 붙던 사람들이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세 사람은 결박된 채 명렬히 타는 불 속에 들어갔다. 23절 들어갔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되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돕는 거죠. 왕이 보고 깜짝 놀라요. 24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냐 하니 그들이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끌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기적이 나버린 거죠. 머리 털럭 하나, 이 털럭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요. 불탄 냄새도 없고요. 완벽하게 하나 불 속에서 보호를 해버린 거 있죠. 그래서 죽어야 될 자리에서 죽지 아니하면 이거 신의 뜻이 아니다 해서 나오라 이렇게 하는데요. 나오라 그랬어요. 나오니까요. 26절에 이 하나님 모르는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러죠. 그러면서 26절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뭇불 악에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27절에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여 불타는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집부터 쪼개줘야지. 몸을 쪼개래요. 자, 어쨌든 살아나왔죠. 결론적으로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런 믿음 필요한데요. 그 언론인 모임에서 이어령 전 그 문공부 장관, 문화공보부 장관님이 따님이 목사였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닌대요. 뭐 이렇게 해주면 내가 교회 가고 이렇게 안 해주면 안 가고 했는데 안 해줘가지고 안 다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이 뭐 학교에서 공부 1등 해주면 내가 교회 나가고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돼야 사단이 꺾여요. 에스더서 4장 16절에 죽으면 죽을 일 있으면 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니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 사도는 죽어서 복음을 전한다면 빨리 죽고 싶다. 이래 나왔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 이것은 큰 죄악이거든요.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서 하지 말라. 3, 4대까지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우상은 없을 수가 있는데요. 황금 만몬,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복음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되는 게 전부 우상이에요. 이 사명을 놓치면 비참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보냈었는데 우리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고 요셉처럼 누명해서 감옥 가야 되면 막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 감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풀무불 면제받게 해주세요. 사자굴이 안 들어가게. 들어가니까 하나님 다 작업해놓고 기다리시는 거 있죠. 기도를 잘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그런 것이 되어서야 하나님 계시네. 진짜 하나님 계시네. 저기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고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뭐 주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시면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자세로 우리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유관순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봤는지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영화 실화를 만든 거니까요. 죽으면서 18살 먹은 유관순 학생이 죽으면서 그런 얘기하죠. 내가 조국을 위해서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어 너무 속상하다. 10개 있으면 10개 다 바치겠는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요. 이런 사람은 마귀도 포기해버린대요. 주를 위해서 목숨 딱 내놔보니까 목숨 딱 내놓으니까 마귀도 포기해버린대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 앞 쓰임받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9장 23절로 25절에 나를 따라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십자가 질 만큼 다시 말하면 죽음 목숨을 걸 만큼 이 일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딱 준비되어지고 또 기능적으로 딱 엘리트 교육으로 딱 준비되어져서 딱 준비되고 있으면 성경에 보니까 그 준비된 사람들 전부 강대국의 왕 앞에 세워서 쓰임받게 하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강대국에 가서 왕 앞에 서서 실제적으로 정치를 할 수 있고 모든 그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600여 년 전에 남쪽 유다에 있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 이라크라는 나라로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모아서 보호하셨고 그들은 그 위기를 넘기면서 더 크게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뜻을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증거 보일 수 있는 능력의 렘넌트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복음만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는 다니엘의 새 친구들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